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표정으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잠시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이렇게 짧게 다루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로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봤었고, 잠시 우리가 이제 지나갔었지만 오늘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오늘 한 명도 이제 해당 없는 분이 여기 없는 이제 내용이죠.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다 현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연단과 주님의 훈련들이 오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공경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절을 뺐어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1절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에는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2절에 공경하라 앞에는 단서가 없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때로는 제한이 걸리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공경,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존중, 이 태도적인 부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유심히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계명이란 단어. 뭐라고 했죠 제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계명은 지켜야 할 명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을 때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하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어떤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보니까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 시대의 계명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지극히 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 2서 6절에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별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혹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계명에 대한 애티튜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죄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따르려 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따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맞죠. 포도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렇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포도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합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야겠죠. 시온 자매의 삶에서 거룩과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열매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런 모든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불순종과 거역과 반항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노라. 난 예수님을 아는 자야. 예수님을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것의 더 원뜻에 가까운 말은 뭐냐면 미혹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거 미혹됐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난 별로 그거 따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에 어떤 정말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고 씨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권하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에게 한번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씨름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버지 용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면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극단의 반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평생 혐오하고 증오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남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이 증오하고 혐오하면 아버지의 얼굴빛이 나오고,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과 거역과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는 사실은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공경과 존중의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말과 행동 이전에 우리의 벌써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면 벌써 이것이 여러분과 부모님이 대화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눈빛이 사랑과 존경의 눈빛입니까? 평소에 부모님께 여러분이 뭔가를 말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할 때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아무도 저한테 예의를 안 갖추고 무례하게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저한테 욱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계십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저한테 다 예의를 갖추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를 보면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왜 정말 계명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님에게 건방지고 불손하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대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공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거역과 반항의 태도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젊은 세대들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많이 보는 대중매체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혹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듣고 부르고 즐기는 그런 대중음악 뮤직비디오 이런 데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태도는 부모는 아주 그냥 멍청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명령들은 다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엄중한 말씀이에요. 경홀히 여긴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공경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정반대가 뭐냐면 경홀히 여기다, 경멸하다 이 단어예요. 근데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저주받는다라는 말은 강력하고 심각한 표현입니다.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도 저주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지?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면 돼요. 근데요, 내가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굳이 그 생활 방식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처럼. 한 생명체가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과 물과 거름과 토양과 이게 모든 게 다 맞춰주면 잘 자라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임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오늘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의 기본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결혼의 의미가 무너지다 보니까 똑같이 뭐가 무너지냐면 연애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고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SNS 들어가면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그 말풍선 같은 데다 뭘 많이 써놓냐면 남소 받을 뿐, 여소 받을 뿐.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런 거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누가 연애할 때 그냥 바로 결혼 생각합니까? 동거 좀 해보고 결혼하는 거지. 이거 근데 다 어디 나오는 거야?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에서 다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좀 강하게 말할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 태도입니다. 동거한다라는 게 뭐죠? 평생을 한 여자와 한 남자와 내가 언약하기 전에 하나님을 약올리는 행동이 그게 동거입니다. 성적으로 성관계하면서 몇 달이고 몇 년 살아보고 내가 그냥 내 육체가 쾌락이 있고 즐겁고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맞으면 그때 가서 평생 약속할게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대학가에 살죠. 대학 주변에 가서 보세요. 아침에 다 부부처럼 나오는데 그거 다 동거하는 인간들입니다. 그게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연애를 쉽게 여기고 남소 여소를 이야기하고 연애를 가볍게 여기고 연애해서 요즘 평균 24일 만에 성관계 한다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이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여러분이 다른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얻는 그런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순결함을 결혼하기 전까지 잘 지키고 결혼해서 마음껏 성적으로 누리면 그것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가정 안에서의 풍성함을 주님이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까지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뭔가 이거는 얽매이는 것 같고 막 뭐 어떤 그게 막 나를 막 억압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 계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마음, 반항의 마음, 거역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들어오셔서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 너는 너희 부모, 너희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부모를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지는데 그 중 한 명이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 하면 여러분 바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떠오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방주를 지은 이후의 노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후에 그는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아비격이었던 사람이 노아였죠. 근데 이 노아가 하룻밤에는 농사를 짓던 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너무 농사 짓는 일이 힘들었거나 너무 큰 압박감이 있었거나 그거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술 취해서 완전히 몸을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나체 상태로 누워서 잔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완전히 술 취해서 벌거벗고 부끄럽게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은 바로 나와서 자기 형인 셈과 자기 동생인 야벳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함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형인 셈과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행동인 것 같지만 결국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둘째 아들이 행한 행동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25절부터 27절에 그 노아의 입에서 나온 입술의 예언적인 선포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정착해서 이룬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결국은 노아가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종이 되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버지를 경멸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인 함의 행동이 이런 대가를 가져왔지만 노아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 잠든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남아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도 노아가 분명히 그때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겠지만 노아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도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잘못이 있었지만 잘못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에게도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상대했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말이죠. 솔로몬 왕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죄가 있었으나 그의 인생에 말년해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가 돌이켰던 것처럼 주님께는 잘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주님께로부터 도망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숨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함은 어떻습니까? 함은 다시는 성경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노아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를 지었던 것은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아버지의 수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아버지를 존중했지만 함은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함의 불순종과 거역과 경멸의 태도를 보시고 함의 삶과 그의 후손의 삶 가운데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이냐 저주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과 은혜가 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 1번 누구라고 나옵니까? 르우벤입니다. 누구요?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원래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이 중에 누구?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와 라헬은 하필 자매입니다.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레아도 부인이고 라헬도 부인이니까 항상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고 늘 라헬과 잠자리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을 했어요. 이 경쟁이 난리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라헬보다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 레아가 먼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4절을 보니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한 명 한 명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그 이름의 뜻에 자신의 한을 담아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제 르우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는데 나라도 먼저 아이를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를 낳았어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셋째를 낳았어요. 이제는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은 짓지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라헬을 향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언니가 계속 자식을 또 낳는데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자기도 자식을 낳고 싶잖아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도 전혀 다른 것이죠. 이때는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자기의 종이었던 여종 빌하를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나는 자식을 못 낳는 불임이니까 여종인 너라도 들어가서 남편하고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으면 내 자식이 될 거 아니냐. 나도 그러면 자식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라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막 완전 레아와 라헬이 서로 막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빌하가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네. 언니하고 자기가 경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빌하를 통해서 아들 낳았으니 이겼다. 근데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르우벤 첫째 아들이.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자라고 자라면서 이제 이 모습들을 다 보고 자란 르우벤이 늘 아버지 야곱에게 무시당하는 자기 엄마 레아를 보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에 상처가 쌓여서 이게 원한이 되고 분노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르우벤이 어머니였던 레아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거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 식물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불임 여성에게 좋은 식물이에요. 이게 합환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환채를 구해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더 이 합환채를 취해서 더 많은 자식을 낳아서 저 새엄마인 라헬을 이겨라 라는 어떤 옆에서의 어떤 응원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또 라헬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합환채를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아를 막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뭐라고 꼬드기냐면 합환채 그거 나한테 주고 언니 가서 남편 야곱하고 하룻밤 자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레아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계속 이런 경쟁의 구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야곱은요, 레아랑은 거의 잠자리 안 했던 것 같아요. 늘 라헬하고만 잔 것 같아요. 이렇게 레아는 값을 치러야지만 남편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또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이거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르우벤보다 더 상처받았습니까? 이거 어디 영화에 나와도 이거 정말 막장 드라마 영화잖아요. 르우벤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해서, 새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음에 원한과 적개심과 혐오가 가득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라헬이 드디어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또 야곱은 또 얼마나 또 라헬을 더 이뻐했겠고, 또 야곱은 얼마나 또 요셉을 또 더 이뻐했겠습니까? 르우벤이 이거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 장인어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자기 형이었던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교활함으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 당시에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너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형이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줄을 세우는데,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종들, 자기 여종들, 여기 나오는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 세우냐면 레아와 레아 자식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에서가 와서 제일 먼저 앞에 서 있는 여종과 자식들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랑 레아 자식들인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랑 라헬 자식은 지금 앞에서 자기 종하고 레아 자식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만약 혹시 괴롭히거나 죽이면 얼른 내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거를 다 르우벤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라헬이 둘째 아들 누구죠? 베냐민 낳다가 이제 결국은 라헬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또 이 라헬을 위해서 묘비를 세우는데, 성경에 레아가 묘비 있다라는 말은 없는데 라헬만 묘비 세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얼마나 또 라헬만을 정말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아꼈는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또 르우벤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라헬이 죽자마자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우벤이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가가지고 동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성관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아버지를 욕먹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죽자마자 바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천막에 어떤 수치심을 가져오고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안 갚음하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르우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 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르우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노아를 향한 함의 태도와 야곱을 향한 르우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레아를 무시하고 라헬만을 사랑했던 야곱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아비를 공경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원칙이 아비가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존중을 버리니까 원한이 맺혔고 원한이 경멸을 부추기고 경멸이 자신의 이런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장자권을 뺏긴 것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그 행동이 우리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하든 받을 만하지 않든 우리가 부모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의 부모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겠지만 때로는 순종은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핑계 댈 여지를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해를 하고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존중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너무 여러분의 생각은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사를 했든지 여러분들은 그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그런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혐오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생각하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묵상하는 대상을 여러분은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되니까. 근데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제가 미워하면 닮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니까 내가 자꾸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말투로 내뱉을까? 경멸할 표시할까? 여러분, 며칠 전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아빠 엄마 미우니까 아빠 엄마 너무 밉상이라서 카네이션 하나도 안 드린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어버이날은 무슨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돌아온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썩은 표정, 여러분이 나중에 돌려받게 될 대가,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중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어떤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부모 안을 수 있잖아요. 고슴도치 같을 수 있지만 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경멸하며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 경멸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런 교회 공동체 같을 때 와가지고 어른 세대들을 여러분이 똑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른 세대인 우리 집사님들과 또 목사인 저와 이런 여러분의 부모 세대인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똑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이 또 만나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과 비슷하게만 보이는 어른들을 다 여러분이 그런 경멸의 태도로 대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존중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조금만 여러분의 부모하고 비슷한 모습만 나오면 바로 여러분의 안에서 그 부모에게 대했던 태도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에서 막 큰 소리로 언성 높이고 난폭하게 막 말씀하시고 그러니 어디 가서 말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직장 상사를 만나도 또 언성 높아질 때 있잖아요. 훈계할 때 있고. 근데 훈계라는 건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좀 목소리만 높아지면 뭔가 아버지한테 보였던 반응이 똑같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뭔가 경멸의 눈빛이 나타나고 반항의 마음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주님은요 너무 여러분의 그런 삶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한 부족한 어떤 부모를 뭔가 좀 뭔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행한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되냐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놀라운 상을 받는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보세요. 왜 공경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뭔가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려고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뭘 해도 잘 될 수가 없고요. 오래 못 삽니다. 단명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어떤 하는 일들의 형통함이 있고 우리 건강하면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고 싶지 않아요? 저 장수하고 싶어요. 네, 물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지만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장수하고 싶다면 성경에서 너 장수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요거 하나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야 저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살면 장수할 거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 네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정말 죽어라 감당하면 장수할 거다 이런 말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좀 몸이 약하고 몸이 좀 아픈 분들 계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계세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요 단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청소년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요 막 눈이 흰자가 막 보이고요 목소리를 막 무슨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고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막 냅니다. 근데 그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내가 얘 죽일 거라고 막 이럽니다. 근데요 제가 인상에 많이 남았던 하나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1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데이비 스쿨을 하는데 기도를 막 깊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어둠의 세력들이 막 드러나는데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막 갑자기 거의 저의 삶에 거의 처음 봤던 경우인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막 흰자가 막 보여요. 근데 제가 막 가까이 가니까 막 가까이 오지 마, 막 너 목사지 막 이래요. 막 심지어 그때 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목사 연수받이 얼마 떴는데 너 무슨 신참 목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한다고 가까이 안 가야 됩니까? 또 가까이 갔죠. 내가 야 입 닥쳐 그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야 너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라는 거야. 난 얘를 끝까지 얘를 밀어서 얘를 죽일 거라고 그러는 거야. 너 왜 얘 안에 들어갔냐고. 저 이런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제가 많은 지식이 있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런 귀신 들리는 사람을 봐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디서 그냥 뭐 본 거 있어가지고 너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거는 나중에 이 친구하고 얘기해봤을 때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얘가 자기 아빠를 너무 증오해가지고 너무 아버지가 안 믿는 아버지인데 얘가 교회만 가면은 집에 와서 얘한테 막 칼부림을 해. 막 칼을 막 들이대면서 너 교회 갈 거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너 교회 가면 너가 아니라 너네 엄마를 내가 칼로 찌를 거라고 막 협박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협박할 때 그 안에 마음 가운데 혐오와 미움을 심어주면서 그때부터 내가 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과 혐오가 이 안에 자리 잡으니까 얘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면서도 하는데도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밤마다 머리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아프고 몸의 질병을 통해서 막 이 아이가 막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극단적인 예시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모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반대가 여러분의 삶에 작용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비웃음이나 반항이 올라오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과 은혜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주의 방향을 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제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두셨죠. 저 부모를 지금 공경합니다. 제 삶 가운데 이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제가 삶 가운데 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입술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마치 작은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나무를 다 태우는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샘과 같아서 우리가 주님의 샘이라면 이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장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올라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받으십시오. 원한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원망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이 누군가에 대한 복수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꼭 그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복수를 할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원한에 맺혀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복수와 원한과 적개심과 혐오와 증오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을 채우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물고가 여러분의 삶에 트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약속으로 꼭 받으시길 바라요.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